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영화를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영화가 스크린에 나오는 그러한 배우들만이 아니라 이 배우들 뒤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수고의 땀방울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다버린 쓰레기를 치워간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또 이른 아침에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버스 기사들이 있고 또 주문한 물건을 제 시간에 가져다주는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중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영웅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요, 복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숨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비다가 바로 그런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녀가 사는 지역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이 이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은 요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전했고 또 그녀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서 심히 많다라는 표현을 달리하면요, 완전하다,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표현할 때 완전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 다비다는요, 사는 날 동안 넘치는 선행과 또 구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구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비다는요, 욥바라는 지역에 사는 수많은 과부들을 물질과 정성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는요, 다비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그저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린 그런 여인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난 여인,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일어난 이 기적이 복음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비다의 헌신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욥바 사람, 즉 욥바 지역의 다비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다비다의 눈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 과부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자로 분류되어서 도움이 없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의 영역 속에서 숨은 영웅, 숨은 주역들이 되어서 복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헌신 위에 일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토록 사랑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헌신적이었던 다비다의 그 선행이 무색하게도 다비다는요, 죽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죠. 놀랍게도 이 다비다를 따르던 많은 과부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슬픔에 잠겨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녀의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입니다. 무덤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긴급히 요청하죠. 마치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듯이 다급하게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살아생전 다비다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그녀를 사랑한 여인들도 멈추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베드로는요, 죽은 채로 다락에 누인 다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수많은 과부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과부들은요,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자신들을 거둬줬고 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물리고 죽은 자를 등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자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이러한 상황 속에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합심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등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외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실 이 모습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한 장면과 겹쳐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은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다비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즉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요, 또 여인을 향해 선포한 것도 모두가 다 지난날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따라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전할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 앞에서 침착하게 예수님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복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헌신 위에 일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숨은 주역, 숨은 영웅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사랑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를 마시고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시